주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멀리서 오셨는데 환영하는 의미로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각박해지고 힘들어져가는 세상의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솔직히 쉽지 않은 순간이지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있음을 고백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집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영원히 갇힐 아버지 집에 끌고 비록 세상의 파도에 흔들릴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갔던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다윗은 거의 최고봉일 정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사건입니다. 청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닌 소년일 때 10대죠. 10대에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엘라 골짜기에 가서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나라의 최선두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서 있었어. 키가 3m. 미국의 농구팀에 가도 부족함이 없는 키가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진군해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 임금이 될 만한 5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보냄받았을 때 기름을 부으려고 손을 막 내밀고 싶었던 이새의 아들 3명.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5명의 왕 내지는 왕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군대가 아니라 블레셋의 선두에 있던 골리앗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골짜기를 내려오고 골짜기로 올려오면 이스라엘 군대는 텐트 속에 들어가 머리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얼마나 왕이 마음이 급했으면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가 부자가 되게 하겠고 내 사위를 되게 하겠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 세금을 면제해 줄 거라고 방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선뜻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던 때 영문을 모르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음식을 전해주라는 명을 받고 전쟁터에 가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마침 골리앗이 골짜기를 올라오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기에 바빴고 왕도 다윗의 마음에 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선뜻 나가지 못한 채 숨고 있는 건가 하면서 자신이 가겠다고 나왔어. 사울 임금이 갑옷을 주고 왔지만 사울이 그 건장한 몸을 거쳤던 갑옷은 맞지도 않았습니다. 칼도 걸리적거렸고요. 사울이 주었던 무기는 다 그냥 두고 평상시에 양을 치던 옷, 양을 칠 때 들고 있던 막대기,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가서 돌 5개를 주워가지고 블레셋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키가 3m라면요 철갑이 3m여야 됩니다. 3m에 새로 만든 갑옷을 입었고요. 더 힘든 것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방패를 가진 자입니다. 3m의 군인을 방어하려면 방패의 길이가 얼마나 되어야겠습니까? 1m짜리 가지고는 3m의 군사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2.5m 내지 3m의 방패를 들고, 방패 든 사람도 거인이었다는 거죠. 두 거인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아직 20대도 되지 않은 10대의 소년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웃었습니다. 나를 괴로워하느냐? 계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온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 골리앗의 다윗 입에서 엄청난 말이 쏟아져 나왔어.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느니.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싸움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고 너와 하나님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너를 죽이실 거야. 물매에다 돌을 재어서 돌 하나로 정확하게 방패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의 옆을 지나 정확하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죽여버렸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돌 5개를 상징적으로 하나는 기도, 하나는 믿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힘, 다윗의 용기, 다윗의 그 아름다운 고백은 어디서 왔을까? 다윗이 임금이 되고 몇십 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다음에 중동에서 제일 강한 최강의 나라를 만들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운 다음 어마어마하게 모았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했던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뭘?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중동의 최강의 임금이 되었다면 그 입에서 조금 내가 그래도 조금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위대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보면 내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젊은이들 부르는 찬송 가운데 송축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만은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송축하다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축복하나이다. 한국의 교인들에게는 경기 날 일입니다. 무슨 내가 인간이 죄인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100번을 합니다. 100번을 합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다윗 임금 시대에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라는 내가 여호와를 축복하나이다라는 것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 사울 임금이 되기 전 데리고 다니던 암나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찾으러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어서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에 축사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직 선지자가 제물에게 축사하기 전이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축사가 뭐냐?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다윗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미 하루에 100번씩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겁니다. 축복했다는 겁니다. 바루크는 복을 받으소서고요. 아타는 나의고요. 아도나이는 야훼입니다. 나의 하나님 복 받으세요.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갈 때 안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 20살 이상이면 적어도 3번, 힘든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 땅에 남아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그 6월절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시니까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는 말을 듣고 병든 자, 힘든 자, 고통당하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빈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소위 빈들의 이적이라는 사건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한창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 그 사건 가운데 이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준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이게 송축이에요. 바울이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대로 유대인들이 하루에 100번씩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하던 것을 예수님도 떡을 가져서 떡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축복한 게 아니고요. 떡을 주신 하나님께 복을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경이어라고 하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에도 축사란 단어가 나옵니다. 잡식이 전날 밤 마가 다락방에 생하셨던 마지막 만찬에서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잔을 가지사 사례라고 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의 땅에 오신 유대인 때는 그게 유대인이니까 하지만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2사람과 함께 내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고 나중에 가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는 그 순간에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데리고 엠마오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 집에 있던 떡을 내어서 예수님을 대접할 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사도행전 27장 보면 또 다른 유대인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불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와중 가운데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다가 바울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기 전 바울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축사는 떡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음식을 축복한 게 아니고요. 떡을 주신 하나님께, 잔을 주신 하나님께, 고기를 주신 하나님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무슨 말이냐? 다윗이 역대하 29장 10절 이하에 고백한 것처럼 주는 만물의 주인이시나이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실감이 나십니까? 노래는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고요. 노래 부르는 그 순간 딱 끝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 I don't care. 내 손에 있는 돈이 중요하고요.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생활을 주신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새날이 알람이 주었습니까? 알람이 울리니까 눈을 뜬 거랬지만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람을 수백 개 맞춰 놓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땡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내 수고,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잠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무릎 꿇는 거 참 좋아해요. 아니요. 무릎 꿇기 전에 정신이 딱 드는 순간 제일 먼저 저는 고백하는 것이 새날을 주신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이 새날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미래입니다. 우리는 실감하지 않습니다. 또 지긋지긋해. 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 자리예요. 눈 떠보니까 그 얼굴이에요. 눈 떠보니까 그 환경이에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새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내 옆에 있는 인생도 새롭다면, 새 사람을 내게 주셨다면 매일매일 일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한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어제 마무리했던 일을 오늘 다시 한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어제 일의 연장이 아니라 새날을 주신 여호와께서 새롭게 내게 일을 주셔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마음,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지식,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답니다. 마태복음 산상 보훈에 보면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농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농담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한 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염려해서 키를 키울 수 있다면 저는 키가 엄청 컸을 겁니다. 키가 작아서 염려한 사람이거든요. 물이 좋다면 물을 마시고요. 콩나물 좋다 콩나물 마시고 콩나물 먹고요.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를 100번씩 하면서 염려하느냐. 이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뭐겠습니까?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겁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지하지도 않았고요.
그 전쟁에서 열세에 놓여진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골리앗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내가 아니라 네가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 그 하나님이 내 위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빌립보 4장 4절 이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미 나가지고 버둥거리며 사는 것도 다행이지. 결산해보니까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이득되는 것도 별로 없고 바뀐 것도 별로 없는데 뭘 기뻐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항상 기뻐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일 아침에 정말 염려가 없습니까? 예배당을 오면서도 우리 등에는 염려라는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는 염려가 여기 다 놓고 가십니까? 아니요. 예배 오는 순간에는, 기도하는 순간에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어요.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놓고 나갈 때는 도로 다 달라고 그래요. 주세요, 하나님. 제 거잖아요. 제가 짊어지고 갈게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는요, 기도한다고 문제가 마음이 안 편해지더라고요. 솔직히 기도하고도 마음이 안 편해져요. 간구를 하고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냥 말씀이에요. 암송을 한다고 정말 염려가 안 되더냐고요. 돌아서면 염려가 되는데요. 돌아서면 불안한데요. 돌아서면 걱정이 되는데요. 돌아서면 앞이 캄캄해지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했습니다. 안 편해지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간구했습니다. 돌아서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여쭤보십시오. 세 가지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감사와 기쁨이 다른 줄 알아요. 기도는 기도, 감사는 감사. 그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은 바울을 함부로 했다고.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린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더하여 내 인생 뒤에서 내 인생을 밀어주시고, 내 인생 위에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생각과 고백과 기도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불안함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보다 목사는 불안함이 더해요.
주일 아침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사님 똑같으실 거예요. 오늘 교인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순간 든다고. 뭐 큰 교회 같으면 상관없어요. 뭐 한두 명 빠지는 거. 작은 교회는 하루하루 살아오는 걸어가는 길.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걱정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좋은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으로 영화롭게 합니까? 돈을 잘 벌었어요. 자식을 잘 키워서요.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복을 빌므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루 100번 쉽지는 않아요. 근데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앞에 염려를 다 하나님께 드려요. 불안함을 하나님께 드려요. 막 불안해질 때 저는 불안을 맞이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종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하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잖아요. 잠시 불안을 잊는 거예요. 걱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연장을 하는 거예요. 종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비어도, 내 앞날이 불안해도, 내 환경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축원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이 없었습니다. 3명을 보고 임금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니야 그랬어요.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너 이러신 거예요. 사무엘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더 없니? 하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라는 단어는요 귀엽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쓴 막내는 하카톤이거든요. 하카톤은 별 볼 일 없는 놈이에요. 7명이 마음에 안 들면 걔는 볼 이유도 없어요. 7명이 아니라면 걔는 아니에요. 아까 골리앗과의 전쟁에도 막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카톤, 별 볼 일 없는 놈 아십니까? 아버지가 지 아들을 하카톤이라고 하면 옆집 아저씨가 그 아이를 존중해 주겠냐고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못난 놈, 별 볼 일 없는 놈 하는데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그 아이 이뻐해 주겠어요? 아니요. 다윗은 동네에서 하카톤 취급받은 사람. 놀라운 것은 양을 치러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막내가 양을 치러 가? 양을 제일 잘 쳐서가 아닙니다. 하카톤이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쟤는 죽어도 별 볼 일 없어. 아깝지 않은 애야. 아니 큰 놈 7명에서 빈둥빈둥 TV 보고 있는데 왜 막내를 양을 치러 가냐고요. 양을 다 쳐서가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놈이다 그 말이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양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를 고백합니다. 왜요? 무섭잖아요. 어린애에게 곰이 왔어요. 어린애에게 양을 먹기 위해서 왔지만 어린애에게 늑대가 온다면 웃으면서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하나님 저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저 곰의 손길에서 저를 지켜주실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늑대의 공격에서 나를 온전히 지켜주실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약 13년 가까이 장인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손바닥만 합니다. 숨을 데가 사실 없는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다윗이 도망을 잘 가서가 아닙니다. 고백한 겁니다. 사울이 손길에서 종을 지켜주신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지켜주실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성격이 떼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이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가 다윗의 인생을 살렸기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 꼭지점에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화려하고 강하고 정말 멋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그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은 일생 동안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그 고백,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여호와여, 나의 여호와여, 복을 받으소서.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복 받으세요 하면 입에 이 부스럼 날 줄 알고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 하지 말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성경에 나온 말로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집 염려가 되신다고요? 염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사 지키실 하나님께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복을 드리십시오. 놀려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 돌아갑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느냐? 들에 있는 꽃을 보라. 봉사가 아닐 바에야 꽃을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키우는 줄 아니? 하나님께 키워. 무슨 말이냐? 꽃을 보고도 하나님께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하는 겁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오면서 오히려 저 그거 뭔지 몰라요. 왜? 내비를 켜놨으니까 내비가 내 길을 인도하니까 나를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 시간 뭐 하겠어요, 목사가. 성경도 못 보잖아요. 저는 찬송 들을 만한 찬송이 차이 없어요. 왜? 제 입으로 고백하거든요.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저는 바루크를 해요. 좀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옆을 지나갈 때는 지켜주신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길가에 아름다운 곳이 보이면 아름다운 곳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걱정도 없고 딴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바루크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11시에 왔어요. 시간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너무 일찍 온 거예요. 연합교회인데 주차장이 참 꽉 찼더라고요. 한 군데 딱 비었어요. 파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분을 차 안에서 바루크 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고요. 선교지에서 함께 하시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가 아니죠. 너희를 향하시. 1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항상 기뻐하시고요. 함께 항상 기도하시고 함께 항상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손을 들고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풍파 가운데 11년을 지켜주신 여호와여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여 바르크 아타 아도나이.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을 주신 여호와여 바르크 아타 아도나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면 아멘이잖아요. 오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은즉 우리는 11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바르크 아타 아도나이. 그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바르크 아타 아도나이를 통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